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연 뭘까?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 신앙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 매우 좋은 일이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나 혹은 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면, 우리는 그런 이 믿음에 대하여, 혹은 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 남대문에 어떤 시장에 큰 불이 났는데, 그때 마침 그 전소된 가게들 가운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4명의 성도가 있는데, 3사람은 다 불이 나서 전소되고 한 사람만 불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불나지 않은 가게 주인이 기쁘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게는 멀쩡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간증한 것이죠. 물론 원리는 맞는 말이며, 혹은 또 그 간증도 그의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절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무사하고, 또한 같은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다른 3분은 그러면 신앙과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이냐?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세속적인 소망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또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며 혹은 또 큰 믿음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때로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며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거리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에 있는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염려할 것이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한 마을에 바보 소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이 아이를 데려놓고요, 약 올립니다. 그런데 이 바보 소년이, 아이들이 동전을 100원과 50원을 넣고 어떤 게 더 큰 돈이야? 라고 물으면 50원 하면서 50원짜리를 집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바보 아이를 놀리는 걸 재밌어 하는 거죠. 매일마다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동전을 넣고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네 한 아주머니가 안타까워서 그 바보에게 묻습니다. 아니,
50원보다 100원짜리가 훨씬 더 큰 돈이야. 그냥 다음부터는 100원짜리를 가져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 바보 소년이 말하기를, 아줌마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하는 날이, 제가 50원짜리를 가져가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서 신나서 자꾸 저에게 이렇게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구분해서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0원짜리를 가져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과자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뭐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으니 50원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보 소년이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롭지 못한 건가요? 네, 그냥 이 모습 이대로만 본다면 이 말을 한 바보 소년은 바보 소년이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소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세상에 푼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자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우리가 이루고 또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 물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도움이 되며 또한 그것이 세상 가운데는 큰 능력을 갖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는 믿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삶에 무엇에 무엇을 더해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내 사랑에 이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은혜의 가장 최종적인 결과물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원하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이러한 문자적인 지식이 더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에게 더욱더 낮아지는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알아도 혹은 또 알면 알수록 어떤 지식이 더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만이 이것이 주님을 알아가며 혹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느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 세례를 받으려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은 많이 알지만, 지식은 있지만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내 메시아로 생각하며 또한 그에게 나아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은요, 후에 이 헤롯의 부정을 구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고 예수님이 곧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례 요한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는 것을 느껴지자 그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나는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한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메시아를 보았고 알았지만 그리고 그 안에 확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또한 사람은 건강한 것 같지만 쉽게 병도 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의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살다가 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혼자의 힘으로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한다면 분명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말을 히라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에 계신 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또한 택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은 바로 내가 의식하거나 내가 깨닫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력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혹시 3살 이전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는 언제죠?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네, 아장아장 걸을 때 뭐 1살, 2살, 3살 뭐 이럴 때가 가장 말도 하고 예쁜 짓도 하고 하는 이때가 가장 예쁘지 않을까? 그때 아마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도 그 3살 이전에 사랑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느끼고 알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는지 또는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또한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길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바울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이 사울이 갖고 있는 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짐작감이 있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 통제를 받는 그런 다수에서 태어나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 언어가 능통합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도 능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승 밑에서 공부해서 어떤 이런 문학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가 이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반을 그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때에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전에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가 이런 교육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훈련이었겠죠.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40년은 왜 필요했을까요? 인내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려 할 때에 분명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고난의 시간들을 40년 광야를 통하여 그가 배우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가 저 순교해도 될까요? 라고 묻고 순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고백했음에도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일들과 염려와 근심 속에 실족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